주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만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불로 태워드리는 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번제단 위에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에 그 제물을 피를 흘리고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온몸을 칼집을 내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단이죠. 그래서 번제단이라고도 하고요. 재료가 놋이기 때문에 놋단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그런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기는 이제 가로 세로가 5규빗, 한 2.5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본 성소와 지성소의 그 나무로 된 직사각형 건물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그 번제단이 놓여져 있는데 그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흘려서 피를 다 쏟고 그 피가 죄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데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번제단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인데요. 속죄입니다. 죄를 속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구약시대 때는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송아지를 잡고 평민은 양이나 염소를 잡고 또 가난한 그런 평민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목을 따는데 죽이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그 행위가 있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에 어떤 마음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반드시 안수를 하고 그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죄의 전가 기도를 하고 그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앞에서는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엄숙하죠.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처참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온몸을 다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앞에서는 정말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구라도 정말 마음이 이렇게 정말 편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번제단에서 속죄하는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들은 더 이상 번제단이 필요 없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토록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의 안수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진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영적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됐으니 당연히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고요. 이 번제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결단을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무속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채를 많이 낼수록 효험이 있다. 그래야 신이 감동을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을 얼르고 달래야 너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인간적인 또 미신적인 방법으로 자꾸 사람을 현혹시키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앞에 가면 이제 나는, 내 생각은, 내 기호는, 내 뜻은 다 죽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말씀 중심적으로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번제단 앞에 가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놓고 빨리 가서 그 형제와 화목부터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싸우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의 형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분노와 미움과 갈등과 투쟁과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번제단 앞에 왔을 때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번제단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뭐냐면
정말 바닥처럼 낮아진 마음,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순전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번제단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제단은 참으로 무시무시합니다. 피가 튑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이런 곳이 이 성막 안에 왜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이 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번제단에 담긴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고 또 죄의 그 무시무시함을 다시 생각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번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피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입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날마다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